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과정도 그러합니다. 로마 제국의 아구스도 황제는 자기의 정치적 정책의 일환으로 로마 제국의 속국을 잘 통치하고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정책을 펴니다. 아, 인구조사를 하는구나.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대로 살고 있는 곳에서 조사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적 최소한의 자존심으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소.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 상태로 있었던 나사렛에서 고향,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재미있게 표현한 대로 강원도 화천이 나사렛, 당산동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광명시 철산역입니다. 그 거리 방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화천에서부터 광명시까지 이동을 할 때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씨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방법, 그것 때문에 로마인과 달리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지요. 예언의 완성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있지, 우리 이렇게 하시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요셉의 부부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인지라 또한 여관, 투숙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 힘들다. 방을 구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 아기 예수께서 주인의 배려로 그나마 마구간, 짐승의 우리 마구간에서 말 구유 먹이통에 태어나서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경제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습니다. 남북 관계는 어떻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인류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이 나라 저 나라, 이 문화 저 문화, 이 형편 저 형편 일일이 개입하시고 치밀하게 한 사람 한 영혼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역사하셨고 우리 당산동교회를 이끄셨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목자들이 자기 평소에 하는 직업이에요. 직장입니다. 일을 성실하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대단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정주부 설거지 하시고 밥을 지으시고 직장인들 가서 일하시고 학생들 공부하고 그 사이사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을 하거든요. 내 현실이 하나님 나라구나.
9절에 보면 주의 사자 천사가 그 곁에 서서 목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크게 무서워합니다. 아,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을 압도하는구나. 근데 지금은요, 우리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이 우리가 쉽게 지금 깨닫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항상 천사는 우리 곁에 있었고 전 세계 어느 어디에나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영광은 가득하고 있거든요. 내가 못 보니까 문제죠. 인생이 답답한 거는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요. 내 영이 깨어나지, 그만큼 깨어나지 못하니까, 영이 흐리니까, 영혼이 막지 못하고 탁하니까 그만큼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재미없고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직업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천시받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주목받지 못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류의 가장 큰 꿈인 메시아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 당시 바리새인, 많은 종교 지도자, 권력자, 정치적 힘 있는 자, 부한 자 많이 있는데 천사는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목자들에게. 아마도 목자들이 늘 하늘을 보잖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삶에서 이 가난하고 힘든 현실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경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들으려면은 인간의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는 왕에서, 왕궁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 당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no,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통한 자만이 진짜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삽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학교에서 들립니까? 우리 친구들의 모임, 무슨 모임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곳에 가면 어디서나 사실은 들려야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천사와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들은 천사의 지혜와 능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곳에 있는데 천사는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매여 있잖아요. 보세요. 천사는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으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천사들은. 그런데 겁도 없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의 조그만 지식, 조그만 지혜, 조그만 능력으로 마치 뭐가 된 듯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자기가 다 의로운 줄 알고 하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천사도 벌벌 떠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전하는 일에 성실히 하건만 인간은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 꿈만 보여요. 자기 능력만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만 자기의 인생을 뒤덮고 있으니 천사가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이보시오 인간들, 너무 딱해요. 우리하고 그대들하고 비교하면 어디 비교가 됩니까? 솔직히 지혜와 능력.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진실하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그대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무지합니까?
여러 사상과 철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재림을 알아요, 부활을 뭘 압니까? 어떻게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할 수 있나요? 아마 천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안에도 천사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천사가 목자들 앞에서 허다한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일이 성취되어 가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중에 평화가 임합니다. 진짜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만이 심령이 거듭나고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법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서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기쁨이 아니고 너나 비교하여 상대적 우월감도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천사가 당신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당신들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이제 임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의 본을 보여주네요. 감사하지요. 요한 웨슬레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미국에 가는 길에 배가 이제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풍랑에, 거센 풍랑에 선장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선장이 짜증이 나가지고 지금 배가 위태위태해 죽겠구만. 지금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언제 부도날지 몰라. 갈팡질팡 죽겠는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태연하게 찬송 부르고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죠. 그죠? 이해는 조금 됩니다. 선장이 막 짜증을 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기도나 하시오 그랬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선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당에 가든 미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이 배가 파손이 되어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천국이요, 안전하게 도착하면 미국이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뭘 이렇게 걱정하시오? 이 영적인 그 권유로 압도했어요. 걱정하지 마시오. 천국 아니면 우리 목적지 미국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선장이 갑자기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이 세상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진정으로 평화를 얻을 것이니 즐겁지 않소?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 모신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